네,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성도님들, 제가 신학교에서 흥미롭게 들었던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수업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보면 어떤가요? 아무리 개인주의가 되더라도 사실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의지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분들, 의사 선생님들, 농부님들, 또 도로공사 직원분들, 건축사분들, 정육점 사장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주민센터 직원분들 등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연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동물들이라든가 곤충들, 식물들, 햇빛과 바람, 모든 것들을 보면은 서로가 다 맞물려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팔과 다리, 눈과 귀,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잘 반영되는 것이 우리 교회이기도 하죠.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제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또 제가 계속해서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잘 해주고 계신 걸로 느끼고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한 분 한 분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과 자녀, 또 부부, 형제, 자매, 그리고 넓게는 또 친척분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다르게 말하자면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무엇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예외가 있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 분 예외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립적인 존재이세요. 그 말은 즉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한 단어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께서는 존재하시기 위해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도님들,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예시로 든 적도 있는데요.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 주인공이 그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무인도에서 무려 4시간, 1500일이라는 아주 긴 기간을 홀로 버텨냈어요. 저라면은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그 주인공이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무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오랜 기간을 버틴 주인공을 보면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제가 그 주인공 분께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그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에게는 그의 몸이 있었고요. 그의 발이 밟고 가고 또 지나갈 수 있는 땅이 있었고요. 돌아다닐 수 있었던 땅이 있었고요. 물이 있었고 또 사냥할 수 있는 사냥감들이 있었습니다. 즉 캐스터웨이 영화의 주인공은 물론 너무나 어려운 삶이었지만 자신에게 여러 자원이 필요했고 그 자원들이 무인도에 존재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그런 무인도에 계셔서 버티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으셔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분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그분께서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최초의 원인이십니다. 그 표현을 오늘의 주제와 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최초의 원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들의 생명과 숨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원천이 되세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다른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근원이 되시며 이 세상의 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었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덕분이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영원히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탁월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길이만 다르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요, 질적으로 다르게 훌륭하게 위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신 웨인 구르덴님의 설명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 차이는 단지 우리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무한히 강하고 더 선하고 탁월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차이는 단순히 태양과 촛불의 차이도 아니고 바다와 빗방울의 차이도 아니고 우주와 우리가 앉아있는 작은 방의 차이가 아니고 북극의 얼음과 눈꽃의 차이가 아니다. 엄청난 비유죠. 하나님의 존재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에는 어떤 한계나 불완전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다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그는 필연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 아주 차원이 다르게 대단하신 분으로서 필연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때때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결핍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실까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추종받고 싶으셔서, 경배받고 싶으셔서 이렇게 안달이 나신 분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혹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정서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혹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위일체로 존재하셨고 그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이미 풍성한 사랑과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이미 있으셨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교제와 사랑과 또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피조물들은 나눌 수 없는 혹은 드릴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영광과 사랑을 이미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누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서적인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위대하게 이미 아무런 부족함 없이 존재하시는 독립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요?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과연 그렇게 위대하신 분에게, 부족함 없는 분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의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그저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은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진리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어렸을 때 유희왕 카드를 모으는 걸 좋아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유희왕.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요즘은 포켓몬 카드를 모으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 형제님이 저에게 포켓몬 카드를 나눠주었는데요,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냐면요, 그것이 본인에게 소중한 거를 저한테 준 거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특정 포켓몬 카드 한 장이 성도님들 2,500만 원에 팔리더라고요. 2,500만 원에. 그래서 아무리 희귀해도 그렇지 저걸 누가 살까라고 한 1, 2초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그 파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방금 이미 한 사람이 그 카드 4장을 구매하면서 1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이해할 만한 소비이겠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소비입니다. 성도님들, 그 종이 한 장이 어떻게 그렇게 팔릴 수 있을까요? 그 종이가 뭐 다이아몬드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종이 한 장이, 그 종이가 어떻게 그렇게 팔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그 포켓몬 카드를 2,500만 원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여겨서 가치를 주고 중요하게 여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포켓몬 카드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기준에 있어서는요. 사실 그보다 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켓몬 카드는 이렇게 전시해 두면요, 그 포켓몬 카드가 막 저를 대적하거나 혹은 저를 비난하거나 하진 않아요.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소중하게, 중요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선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며 중요하게, 소중하게, 또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성도님들. 진짜 놀라운 겁니다. 포켓몬 카드를 2,500만 원, 1억 원 혹은 1,000억 원을 주고 사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대박난 것보다, 그 어떤 주식이 대박난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대박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비유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값으로 치루어 주셨다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소에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독립성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처럼 죄를 짓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실감이 안 나고 별로 와닿지 않고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니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지었기 때문이라.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게 가능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스바냐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 이 구절이 너무 읽었을 때 좋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한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그분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하시며 그분께서 너로 인해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님들, 상상이 가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작년 9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회장님 자산이 16조 6,26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회장님께 우리 중 한 명의 월급을 드린다 하더라도 회장님은 그렇게 크게 기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 월급이 필요한 분은 아니니까요. 아랍에 있는 부자에게 우리가 석유 한 통을 준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랍 부자에게는 석유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크게 사기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준다고 해서, 사탕을 준다고 해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무슨 사기를 치려고, 무슨 조롱을 하려고 나한테 연락을 했나라고 경계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했던 범죄자 같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고 여겨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크게 기뻐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재롱을 부릴 때, 부모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할 때 부모님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불러주세요. 성도님들, 내가 한 좋은 행동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주신 분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있었더라도 매우 희박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 착하고 신실한 선규야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독립성을 함께 보면서 우리 삶에 믿음의 향기가 풍성히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독립성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다 넣어줄 수 있어요. 큰 동기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립성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드릴 때 무언가 부족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은 우리는 기도드릴 때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드릴 때 이미 풍성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드릴 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취업과 결혼과 직장과 구원과 또 관계의 문제와 또 노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심 없이 안심하면서요.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인해 결정되지 않아요. 나의 가치는 우리의 직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업무 성과로 인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SNS 팔로워나 내 사진의 좋아요 수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지가 않아요. 심지어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나의 실패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그런 그 포켓몬 그 2,500만 원보다 훨씬 더 놀랍게 소중하게, 참새보다 더 귀하게, 들판에 있는 꽃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바보 같은 말과 행동을 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 매우 낙담이 돼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권할게요. 하나님, 제가 원래 그렇죠. 아니 사실 남들이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원래 저는 더 밑바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저를 고소해도, 제가 제 스스로를 계속해서 비난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제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고, 떨어진 자존감을 열등감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떨어진 자존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에요. 성도님들,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은 어땠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가장 필요한 존재처럼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처럼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목숨만 건지기 위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묵상할 때 하나님 본인께서 희생하신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하며 그분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성경 말씀에 따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일에 신실하고 우리의 직장 상사를 잘 따르고 직장 동료를 돕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에 따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짜증이 나는 일이 있을 때 오래 참고 이해해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귀 기울이고 온유하게 대화하며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맞다는 걸 내 온몸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온몸으로 하는 주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노래 가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귀 기울이고 또 말씀을 사모한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웃고 계세요.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급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기특해 하시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기뻐 부르는 흥얼거리는 그 찬송이 하나님의 노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기적을 매일매일 작은 것에서부터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아무것도 필요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흥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진리를 보면서 되게 멍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기도하면서 홀로 탁월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필요도 없으신 분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를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